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제목은 나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아닐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선구자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선택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모님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 집안입니다. 당시 제사장 집안이면 기득권자이죠. 힘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유하게 좋은 옷을 입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죠. 왜 찾지 않을까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주셔서 세상에 있는 좋은 공과들, 세상에 있는 좋은 어떤 가르침, 교육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광야에서 천연 교육,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접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이런 훈련들을 아주 강하게 광야에서 시켰습니다. 그가 입는 옷도 아주 특이했습니다. 옛날 그 선지자들처럼 그 예언자들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하나 두르고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메뚜기, 석청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 부유함과 상대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천연 일급수처럼 그의 영혼은 맑고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의 외적 모습과 선하게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굉장히 날카롭고 직설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시라고.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제 입은 거칠어질 것이라고. 제 입이 거칠다면 왜 이렇게 목사님 입이 거칠지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 깊이를 더해서 지난주 설교 열심히 준비했나 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나 보다. 영혼이 천연 일급수처럼 맑고 깨끗한가 보다. 그래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는 바로 요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한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 도시 생활을 버리고 광야로 모여들어서 그의 제자가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오셨지만 당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명했을 때 예수님은 사생의 기간 동안에 무명 인사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로 오해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해할 만큼,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오해할 만큼 엘리야의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로 모여온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가 유대인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딱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딱 보니까 엘리야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선지자 같은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아주 독설가처럼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많이 오해를 했어요. 저 사람은 사회에 어떤 불의를 개혁하는, 정의를 세우는 개혁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 분봉왕 헤롯 왕을 그 불의한 그 생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가였던가 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오해가 또 하나 있는데, 그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정체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나는 물 세례를 주어서 너희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밝혀주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세례를 주는 사람인가 하고 또한 요한을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사회 개혁가도 아니고 또 세례가도 아니고 또 설교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의 삶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현상적인 일일 뿐인 거지, 그의 사역이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왔거나 또 유명한 독설가처럼 설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거나 또 사회를 불의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가로서 이 땅에 온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외롭고 고독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인기 없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또 세례 요한을 닮고 싶어하고,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그 아주 그 직설적이면서 그가 그 강하게 외쳤던 그 메시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세례 요한을 공부해 보니까 그 힘이 광야에서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그 광야를 공과 삼아서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천연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 의도를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서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 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의 본질,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 세례 요한의 사명,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면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자기 삶 전체를 던져서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기득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던져서 순교하기 전까지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단순해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도 보면 굉장히 지고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 초기에 최봉성 목사님,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신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 일제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의 입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그냥 계속해서 튀어져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온 몸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때려도 예수천당, 칼로 뭐 어디를 베도 예수천당, 죽이려고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감히 그를 건드렸다간 예수만 나오니까 차라리 저놈은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온몸에 예수를 채우고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나? 정말 내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인가? 정말 예수밖에는 내가 없나? 예수밖에는 내가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만 알려고 생각하고 세상 거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상과 적정하게 거리두고 사람들과 적정하게 거리두고 그래서 서재가 광야지 하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알려고 노력한 것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서 나는 세례 요한의 정말 뒤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밖에 없나? 정말 내 속에 정말 예수밖에 없나?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도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지 않고 도시에 세우셨구나. 왜?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저를 여러분 저 어디 섬에다가 저를 세워놨으면 저는 아마 1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저를 왜 이런 곳에 가둬두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섬에서 교인 2명, 3명 놓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렇게 깔보고 아래로 보았던 사람들을 정말 높이 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1000배, 1000배는 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예수뿐이네. 여러분 CCM에도 오직 예수뿐이네 하면서 노래를 마치는 거 있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 없습니까? 예수에게 정말 미쳤습니까? 예수 밖에는 없습니까? 예수 한 분 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미쳐 사는 게 많아요.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 밤낮 가리지 않고 일. 또 돈에 미쳐 사는 사람,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리고 또 사람에 미쳐 사는 사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사람에 미쳐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이곳저곳에 미쳐서 살고 명예에 미쳐서 살고 여러분 권력에 미쳐서 살고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온 집안 다 그냥 족보 들춰내면서 그 수치스러운 것까지 전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 같으면 저 정도 돈 있고 저 정도 삶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날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탐내는 게 사람이구나. 자리에 대해서 미쳐 사는구나. 권력욕에 미쳐 사는구나. 명예욕에 미쳐 사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 내가 미쳐 사는 거 있어요. 취미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가 뭐 10개, 100개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나 같으면 성경 볼 텐데, 그 시간에 나 같으면 기도할 텐데,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른 것에 허비해버리고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집에 와서 녹초가 돼버리고 그 아름다운 가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다 쏟아서 결국 가정에 들어와서는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뭐 운동을 너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운동, 축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러다 언제 설교 준비하지? 아니 나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도 늘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11시 전까지도 원고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이거를 들려 보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좀 더 수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가 여러분 20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래. 그게 늘.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목회 30년하고 설교 30년 했으면 눈 감고도 설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나올 때마다 늘 배가 아프고 그래서 저는 서재에 화장실이 가깝게 딸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화장실 들락달락 하면서 그 말씀 준비하고 할 텐데 늘 긴장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던 설교를 매번 한다 생각하지 않고 늘 내가 하는 것은 처음이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하기 때문인 것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중에 예수, 여러 것들 중에서 예수, 이것저것들 가운데 뒤지다가 예수가 나오는 정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얼마나 예수 생각하면서 사시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를 먼저 찾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가 없으면 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시간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빠삭하게 그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학문적으로 학력적으로만 봐도 이미 성공 출세 가도를 향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그 시대에 아주 막강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서 밀리지 않을 법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망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볼 때는 미친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전하다가 그도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참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참된 것은 무엇인가? 예수에 미쳐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인생이구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참된 인생이 예수에게 미쳐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에 미쳐 살아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의 삶이 형편없었습니까? 예수에 미쳐 살아서 그의 삶의 균형이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예수에 미쳐 살아서 그의 삶이 영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에 미쳐 살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까? 예수에게 미쳐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미쳐 사니까 영향력도 없고, 예수에 미쳐 사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예수에게 미쳐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에 미쳐 살 때 오히려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아름답다, 저분의 삶이 참 귀하다, 저분의 삶을 참 본받고 싶다 할 만큼 모델로서, 신앙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보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곳에 가고, 얼마 전에도 뭐 어느 TV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나오는데, 연세도 있으세요. 연세도 아마 은퇴 정도 하신 분 같은데, 그 거리에 그 방랑자들, 거리에 노숙자들,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역하는데 늘 그들 가운데로 빵을 가지고 가고 밥을 가지고 가고,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노래도 하고 한 3분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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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그 인생이 참 고귀하더라고요. 그때 잠깐 생각했어요. 목회 그만하고 마지막 인생 선교사로 갈까? 그런데 나를 과연 받아줄까? 뭐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만,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곳에 가는 사람들, 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기의 손을 과감하게 내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가족까지도 때로는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전부 다 내어주면서 그것을 전부 팔아서 빵으로 바꾸고, 그걸 전부 팔아서 음료로 바꾸고, 그걸 팔아서 양식으로 바꿔서 사람들의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항상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 뒤에 서려고 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향하는 시선을,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주연이 아니라 항상 조연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엑스트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세우기를 좋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신이 앞에 서세요 등 떠밀어도 결코 앞에 서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기득권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향하니까. 그래서 이 감찰자들, 조사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순수한 사람들 속에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감시자인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혹시 제 설교를 감시하려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정부 기관에서 나오신 분이 있나요? 좀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할 정도. 그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예배 때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 다 훤히 다 이게 누가 누군지 다 누구 집 자식인지 다 알기 때문에 감시자를 보낸 거예요. 감찰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왜 이렇게 묻습니까? 요한의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요한만큼 유명 인사가 없었던 것이죠. 대단했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어떤 문제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정체가 누군지, 내 정체성, 이게 여러분 딱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쓰임 있다, 쓰임 없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쓸모 있다, 쓸모 없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쓰여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세상 충분히 살아냅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목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삶의 목적, 본질, 사명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게 정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I am 이라고 대답하잖아요.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나야. 나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하나님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존재로 바라볼 때 그 자식이 귀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존재로 바라볼 때 귀한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언제나 필요하면 쓰고 버리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바라볼 때 그 존재적 개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로 바라볼 때는 그게 누구라도 정말 바닥을 인생이라도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 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게 다른 말로 뭐죠?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목적이 없으면 뭐예요? 방황하는 거잖아요. 방황. 우리가 목적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분명해.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방향이 아니라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체를 모른 채 죽어라 공부만 하는 거예요. 죽어라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애가 뭐 되고 나면 자기 정체가 없거든요. 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세상 따라서 살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어떤 가치예요? 힘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놈이 이기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녀 교육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엉터리 신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당신 대단한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주 대단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례 요한이라면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분입니다.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모임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당신 사장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당신 회사에서 부장이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당신 목사야? 목사 맞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목사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목사. 이거는 여러분 어떤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100억을 계약을 맺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찾아온다. 이게 사장님 찾는데 사장님 저기 계시는데 사장님 당신의 사장님이니까 난 사장 아닙니다 하고 100억 계약을 물거품 만드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는 사장이라고 해서 100억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높여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거짓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인덕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냥 저는 누구입니다, 누구 집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래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을까요?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의도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가 아닙니다. 나는 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예요?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지어준 이름을 대답하죠. 뒤에 나옵니다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정말 탁월했고 영향력이 컸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을까? 이 질문 자체도 의도가 있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야?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네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의미예요. 그냥 말은 한마디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노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어려움이 오는 게 뭐냐면 노라고 하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권력의 정점이었던 헤롯 앞에서도 뭡니까? 할 말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억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된 나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새롭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건드리면 그리스도, 우리가 누가 치면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띄워주고 할 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그거를 즐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즐기면 안 돼.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 세계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대단하신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서 다 얘기하도록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저도 돌아오면은 그런 소리를 굉장히 즐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어깨가 이렇게 쑥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했었던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면 찝찝하고 아니라고 할 걸, 그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거를 다시 가가지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나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나는 아닙니다. 누가 당신이 정말 예쁘다고 말해도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집사님이 더 예쁩니다라고 그 시선을 앞에 사람에게 돌려보세요. 당신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 부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거를 즐기지 말고 솔직히 저 다 100개 내면 별거 아니에요라고 정확하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 정확하게 100개 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생 얼굴로 서로 만나서 정말 아니네요 하고서 서로 확인하고 헤어지고, 그럼 그렇게 하는 진실이 있어야 되는. 그럼 그거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닌데 기라고 하니까 한번 벗겨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은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많이 안다면서요? 뭐래도 저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압니다. 저 사람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내가 식당을 하는데 또 손님들이 막 100사람이 몰려왔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저 집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보내는 것은 또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를 좀 분명히 하고, 말하면 말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귀로 알아들어야지, 그 소리 들리는 대로 알아듣게 되면 항상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많이 속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베스트셀러라는 거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그 서점에 가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살까 고민을 하지 않고 갈 때는 어디부터 가죠? 베스트셀러부터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를 가지 않아요. 저는 항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 그래야 좀 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두꺼운 책, 저 신학서적 이런 것들, 저 꼭대기에 있는 것들, 그런 거를 가서 이렇게 뒤지다가 아무도 안 보면 다시 이제 베스트셀러 쪽으로 옵니다만, 근데 일단 저는 첫 번째 베스트셀러 쪽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실체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는 아니겠죠. 뭐든지 저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말해도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출판사하고 계약하고 출판사에 책을 갖다 주면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서 책을 냅니다. 그러면 그 출판사가 책을 10,000권을 만들든 1,000권을 만들든 서점에 내놓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책을 동시에 다시 다 사게 합니다. 그러면 2판이 나오겠죠. 다시 사죠. 3판이 나오겠죠. 베스트셀러로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네 해가지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책들을 사는데 읽어보면 정말 변변찮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책들, 어느 한 챕터 끌어다가 그걸 길게 내려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서재 가면은 꼭 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별거 아닌 책입니다. 근데 보면은 엄청 많아요. 출판을 해놨는데 팔리지 않아요. 본인이 다 사다가 거기다 쟁겨놓고 오는 사람마다 한 권씩 주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뭐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알면 속지 않는데 모르면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뒷북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할 때 말씀으로 잘 알아듣고, 여러분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래요.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래요. 이 유튜브에 맨 위에 올라와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 유튜브를 올리는 순간에 수천 명이 동시에 클릭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5분도 안 됐는데 3만 이게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맨 위에 올라오는 것들, 저는 설교 동영상도 이런 거짓이 없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제 설교는 1년 올라가 있어도 100회가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는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많이 클릭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설교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설교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보이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운드라는 말이에요. 사운드. 나는 보이스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운드. 여러분,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로고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뭐예요? 사운드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가슴 아파요. 성도들이, 유튜브 성도들이 코로나 지나고 3배가 급증했다고 하죠. 그 사람들 다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소리는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리는 들으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질 것들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사라질 것들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이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소리에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그 소리는 숟가락과 같아서, 그 숟가락에 밥이 놓여 있을 때 숟가락은 사운드이고 밥은 본질이에요. 로고스예요. 메시지. 그걸 먹어야 배부른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소리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 2월 15일 날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 잃어버려.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한 거 이미 다 잊어버리시고 오신 분들. 왜? 소리니까. 소리는 메시지 전달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메시지만. 근데 지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운드 쫓아다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말씀 좋다. 그런 식으로 백날 해봤자 그 인생과 삶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소리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뭐만 쫓아다녀? 사운드만 쫓아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로고스로, 자기를 본질로, 자기를 메시지로 사람들이 알고 쫓아왔기 때문에, 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나는 그 로고스를, 메시지를 선포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 소리를, 메시지를 전하면 나는 사라질 사람입니다. 목사가 조심해야 되겠죠. 예,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띄워줄 때 나는 아닙니다. 남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올 때 그것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에게로 오면 당신들 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수님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목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약물이 개입니다. 약물이 개입니다. 개하고 양하고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양무리 개는 그 양들을 누구에게로 몰고 가는 존재예요? 예, 목자이신 주님께로 몰고 가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하고 왕왕왕왕 짖고 양들이 그 개 목소리, 여러분 개 어떻게 짖었는지 기억하잖아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고 야 어디 좋대 백날 해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 신앙생활 삶 제대로 된 사람들 있는지 한 분이라도 모셔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엉망이 엉망. 삶도 엉망이고 신앙도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단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얘기만 하고. 말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고 빛 대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목숨 걸고 겁도 없이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그와 같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옷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파격적이죠. 특이합니다. 메뚜기, 석청, 약대, 토롯, 가죽띠, 지팡이 하나쯤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메시아는 저 멀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봐도 메시아같이 인기가 있고 메시아같이 영향력이 있고 메시아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얘기 안 했잖아요. 엘리야라고 자기가 얘기 안 했잖아요. 선지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추앙할 거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추앙할 거 아니에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막 높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대접받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넌 도대체 누구야? 엘리야야? 선지자야?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나는 베스트가 아니다. 나는 최고가 아니다. 최고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은근히 즐기지 마세요. 뒤를 절대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뒤를 얘기하면 자존심 상한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 세워지는 건가요? 그 목사는 그 메시지가 자기 입에서 나온 겁니까? 목사님 설교 대단한데 뭐 은혜 받나 하면 자기가 어깨에 힘을 줘야 되는 것인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통로, 능력의 통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통로에 집중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교회를 갈 때도 건물 보고 가고 그 교회 시스템 보고 가고 교회 찾아갈 때도 교육 교회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찾아가고 이게 여러분 엉터리 다 빵점. 우리 교회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정말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간 거 보시라고, 애들 대학 들어간 거 보시라고, 애들 회사 들어간 거 보시라고. 시원찮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시원찮은데 이런 우리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런데 간 아이들이 누가 있어요? 말씀과 비전이 똑바로 돼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가깝게 돼서 그렇게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두에 그 삶의 균형이 무너지더냐고, 그 영향력이 깨지더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벗어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럴수록 깨지고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약물이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개가 왈왈 이렇게 짖어가지고 잘도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원마을 전원주택에 살 때 한 길로만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집에 살 때 저쪽 골목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집 근처만 가면요, 짖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와, 뭐 발자국 소리만 어떻게 나면은 그냥 짖는데 다 잠겨 있거든요. 그런데 막 짖어대고, 그래 짖어봐라고 잠겨 있으니까 가는데도요, 막 그냥 타고 넘어올 것 같아요. 뭐 문 그냥 꽝꽝 부딪고 막 하고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그 주변을 못 가. 그런 개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집이 보호받는 거라고. 그 잘 짖어대니까. 근데 얼얼 하고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여러분 담 넘어지 이렇게 보는다고. 아이고 귀엽다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왜 외치는 소리입니까? 왜 외치는 소리입니까? 소리도 아니고 그냥 왜 외치는 소리입니까?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고 이미 너에게 도끼가 뿌리에 다 가깝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이 여러분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없고 그릇만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없고 폼만 잡고 있는 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폼이 아니잖아요. 형식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클래스잖아요. 수준이잖아요.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영적 수준을 뭐가 나를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준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경계선이거든요. 경계선, 바운더리. 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가 얼마나 잘 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인생과 삶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이라는 바운더리가 분명하잖아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체 다른 약속들을 하지 않고 주일은 오직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저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나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바운더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남들도 내 경계선이 어딘지를 알아요. 근데 바운더리가 분명하지 않은 성도들은 뭐예요? 주일날 약속도 잡고 주일날 친구도 만나고 주일날 또 공항도 마중 나가고 또 시부모님 오시면 또 예배 참석 못하고. 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분명하면 그걸 나도 알고 남도 알 정도로 선명하면 남들이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흐릿하게 해놓은 겁니다. 38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아주 정치적으로 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치적 혼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돌리면서 한쪽은 혼란에 빠지고 한쪽은 쾌재를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잖아요. 제가 보면서 경계선에 있는 게 위험한 거구나. 색출해서 다 총으로 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우습게 본다니까. 그거 화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주일인데 감히 이 시간에 예배를 하는데 나를 찾아온다고? 나를 어떻게 받길래? 억울해야 되지 않아요? 속상해야 되지 않아요? 믿음의 경계에선 바운더리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뭐 대단하는데 거룩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거룩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해요. 저 진짠가? 저 가짠가? 원래도 저랬나 저게? 엄마 저 집에 가서도 저런 식으로 말하나? 할렐루야 엄마 밥 좀 주세요. 그 징그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바운더리가 분명히 생기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거룩이겠어요? 경계선 생기는 게 거룩이에요. 바운더리 없던 사람들이 바운더리 생긴 게 거룩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주일날 마음껏 이렇게 약속하고 이러다가 시간 남으면 예배드리고 이러신 분들이 오직 주일은 예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운더리 생겨서 그런 거예요. 경계선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거룩해진 거죠. 거룩에. 그렇다고 완전한 거룩은 아니지만 거룩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바운더리가 분명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노라고 해야 될 상황에서 가만히 응시하고 있고 거짓을 방치하는 거짓 방조죄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총으로 쏴야 되는 거죠. 자, 22절, 23절 보십시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할렐루야.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에 말하는 것에 의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 의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여, 이게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어진 세례 요한의 별명, 세례 요한의 이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주의 길을 곧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높은 것은 낮게 하고 낮은 것은 높게 만들어 그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보이스가 아니라 사운드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는데 감동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이웨이를 만드는 거예요. 막힘이 없도록 주님께 곧장 갈 수 있도록. 그게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신앙인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이름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성경이 지어준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 목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보이스가 아니에요. 사운드예요. 사운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자기가 빛처럼 여러분 내가 빛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인 것처럼 나에게 오면 모든 게 다 살 것처럼. 이단들이 괜히 이단이겠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야. 자기가 로고스라는 거야.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중에 돼지잖아요. 전부 죽잖아요. 그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 혼자 죽으면 죽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하게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목사의 소리도 그냥 소리예요. 소리, 사운드. 목사의 설교도 다 사운드예요. 사운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운드 속에 진정한 로고스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믿습니까?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서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오게 되면 그 메시지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서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만 있고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속이 허전한 거예요. 왜? 메시지가 없으니까.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 당당합니다.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 당당해요. 그럼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소리를 내서. 우리가 읽는 소리는 소리예요. 사운드의 개죠. 그 소리내서 읽는 그것이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게 기억돼야 돼. 그게 남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밥은 어떻게 때를 놓치면 죽는 줄 알면서, 밥은 꼭 먹어야 되는 줄 알면서, 하루 종일 펑펑 돌면서 새끼는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어떻게 영의 양식은 1년을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소리 듣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고 생각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응? 소리만 듣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서 소리 듣지만,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얼마든지 집에서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소리 내서 읽으시라고. 소리를 내서 그 소리 속에 메시지가 있다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는 그 소리 속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 소리 쫓아가지 말라고. 소리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엉터리가 된다고. 엉터리가. 25절 보십시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사람들 아주 집요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게 세례 요한 맞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너 왜 세례 줘? 나 엘리야 맞아.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닙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기 정체가 분명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 거짓일지라도 그냥 인정한다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기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봐야 구약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I am I, 나는 나다.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바라볼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오직 나는 예수뿐이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다. 32절에서 34절까지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창세 이전에, 시간 이전에, 모든 것 시작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걸 모르면 인생 헤매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본인은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분을 전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뭐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 예쁘세요.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거부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면 좋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면 좋게. 아셨죠? 그래서 목사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 성도들이 막 천국 와서 예수님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목사가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왔을 땐 좋다고 환영하고 하더니 목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저놈이 내 자리를 빼서 일어나면 자리 뺏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나 하나로 족하다. 예.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게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정체가 분명하도록 주님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